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흥에서도 마장노인 가족이 오시고 또 우리 좀 이따 등록할 우리 박 선생님도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어제 결혼식을 치른 우리 조들의 성도님도 오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계십니다. 거실에도 계시고 안방, 작은 방에도 계시고 또 화장실에도 계시고 또 저 하늘 높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또 KTX를 타고 가면 그 KTX 안에도 계시고 택시, 버스, 지하철 우리의 삶 전반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고 세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성경에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로 함께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 스승이 돌아가시고 홀로 두려울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거는 과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024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부러운, 존경할 만한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자, 여러분 각자 다 한 사람씩 있죠.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모세, 에스더, 베드로, 바울 다 있잖아요. 저는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자기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나 둘 셋. 자, 각자 다 인물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저는 다윗, 이 다윗을 저는 항상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물론 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범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나갔을 때는 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전쟁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무엘하 8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마침내 이기게 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 동안 갈갈이 찢어지고 흩어졌고, 또 그 괴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지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6시쯤에 온천천을 운동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실족해서 잘 쉬고 계신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탁 피고 갈짓자로 술 한잔 해가지고, 제가 차마 아는 체를 못했어요. 서로 민망할까 봐. 제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분이 못 본 거예요. 저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봤으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여자분이 담배를 용감하게 피고 다녀요.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했고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교회로. 근데 참 안타까워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술로, 담배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여러분의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술 먹고 아침에 깨면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죠. 여러분, 술 한잔 안 드신 것처럼 심이 딱 뛰고 계시네. 저도 예수 믿으면서 청년 때 막걸리 많이 마셨어요. 맥주도 마셨어요.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요. 청년들이 모이면은 군대 가는 청년들 환송해 주면서 맥주집에 가서 튀김 닭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은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중에 정말 밑바닥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온천천에 가면 강아지가 참 많아요. 요즘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3마리. 그것도 유모차에다 끌고 다녀요. 저는 애기인 줄 알았더니 보면은 강아지예요.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수백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지금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사다 줄 텐데, 이 강아지는 말을 못해. 말을. 우리 집에도 지금 강아지가 있지만 말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개가 사람 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사람이 개가 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강아지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온천천에 가면 강아지들끼리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냄새 맡고 소통하는 거 보셨죠? 너 아파트에 사네? 너 연립에 사네? 너 주인이 참 너 괴롭히는구나. 자기들끼리 대화 다 합니다. 여러분, 개는 개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깨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살았죠. 아니, 여러분은 달나라에서 오셨어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하고 살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빌립보 2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대성산에 가서 군종을 했어요. 군종이라는 것은 병사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또 대대장하고, 그때만 해도 이 폭력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대 안에 안전 사고를 위해서 군종들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대장실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병장이 그 무궁화 2개, 3개짜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딱 끝나고 나가면은요, 바깥에서 병사들이 충성! 누구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대대장을 보고. 저는 옆에서 같이 걷는데 기분이 좋아져.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호위병사를 붙여준다니까요.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또 점치는 사람이 또 뭐 도사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눈을 내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레이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떨 거 없어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앞에 가면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아는 사람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의사 박문수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문수 성도님, 저를 보세요. 62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대흥교회 좀 이따 등록하고 주님 앞에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 박문수 선생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름이 박문수라니까. 의사 박문수. 연말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외로울 거 없어요. 박 선생님 아시겠죠? 하나님이 박 선생님과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는 것은 가르칠 지자, 지시할 지자, 손가락 지, 손수변을 쓰고 있어요. 알죠? 지자가 손수변의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대통령은 지명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천배 만배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 임명권자는 교회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이제 인간의 조직 따라서 당회가 결정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너 장로해라, 너 권사해라, 너 안수집사 해라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중간에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한 번 임명을 받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봉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3장 6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죠.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3명을 넣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4명이야. 한 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억울하게 들어가죠. 그때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사자가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자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셔서 빙빙 돌기만 하고 밤새 군침만 삼키고 다음날 살아서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물려갔다고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속량물 너의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은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본인 가족까지 경호대가 달라붙어요. 맞죠? 만약에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 경호부대가 대학에 가요. 수업 시간에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위험한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많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 저는 5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요. 첫 번째는 제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산을 했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는지 동네에 술잔치를 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술고르셨거든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기뻐했는데 그때 깜빡하면은 자기 아내와 자식이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아니 나중에 제가 들은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요. 군대 갔을 때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 소나무에 딱 차가 걸려서 제가 살아나왔어요. 세 번째로는요. 거제도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누비라투 새 차를 뽑아가지고 신나게 장모님하고 장인하고 처제를 태워가지고
새 차 뽑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제도를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돌아다가 제가 깜빡 졸았어요. 뭐가 차가 우강쾅 소리가 나는데 가이드라인을 박아가지고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마나 목회자가 피곤합니까? 그런데 밥까지 먹었으니까 저놈이 졸음이 많거든요. 밥만 먹으면은. 그런데 차가 낭떠러질 순간에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살게 됐어요. 네 번째로는 일산 자유로에서 엑셀 10년 된 차, 작은형이 그거를 차를 선물해 주셔서 그것도 차라고 너무 기뻐해서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때 차가 세 바퀴를 돌다가 딱 섰어요. 팔라오 단기 선교에 갔을 때 태평양에서 물속에서 익사 직전에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끌어냈는데 지금도 누가 저를 끌어냈는지 몰라요. 그때 죽었으면 장가도 못 가고 총각 귀신이 될 뻔했어요. 그때 수심이 5,000m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는 줄로 믿고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이 7장은 BC 8세기의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몇 세기 인물이라고요? 8세기, 800년 전. 그런데 세상에 8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80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죠. 800년 동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가 예수를 낳게 된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가 대흥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 아버지 뱃속은 아니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고 태어난 모태신앙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모태신앙 없어요? 모태신앙?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태초에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흥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아멘 안 하네. 다시, 부산에서 가장 은혜로운 대흥교회로 여러분을 등록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응원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구분내 집사님,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800년 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몇 교회라고요? 5만 교회. 치킨집 숫자하고 비슷해요. 목사는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무당은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5만 교회 중에 대흥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게 5만 분의 1이야, 확률적으로. 또 목사 10만 명 중에
한성호 목사를 만난 게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늘 부산 대흥교회를 자긍심을 가져요. 5만 교회 중에 제가 이 대흥교회를 목회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그 주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가슴을 펴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급장을 떼고 손발 걷어붙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